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부쩍 크면서 종종 저희 집의 한 벽에 내가 얼마나 컸는지를 재놓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컸냐고, 어제 쟀는데 오늘 또 와서 얼마나 컸냐고, 그래서 똑같다고. 그러나 벌써 한 달만 지나도 조금 큰 게 보이고 조금씩 커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쁘면서 또 내심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클 수 없으니까요. 나도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키는 줄자로 잴 수 있고 벽에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장을 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성장을 재볼 수 있는 자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자로 우리의 성장을 날마다 들여다봐야 하고 올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재봐야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와 함께 거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바로 그 거함에, 주님 안에 거함의 은혜를,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고 어떤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이수했다, 졸업했다, 완수했다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무슨 자격증의 나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타자도 자격증이 있고요, 뭐 전산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뭐 유명한 카페라는 곳에서 한번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들렸는데 저는 보통은 그냥 아메리카노, 따뜻한 혹은 시원한 두 종류만 마시는데 그날은 플랫 화이트라는 걸 한번 시켜봤습니다. 플랫 화이트가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호주 쪽에서 온 라떼보다는 조금 우유가 덜 들어간 그런 커피죠. 제가 그래서 시켰는데 한 모금 마셔보니까 영 뭔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마시겠는데, 저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마시겠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땐 좀 이게 그냥 우유에다가 우유 커피랑 비슷한, 서울 우유 커피 사가지고 이렇게 따라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이거 진짜 플랫 화이트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그런 거니까 가서 얌전히 처먹으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잘 마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만들어도 더 잘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충 뭐 그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격증이 있다는 게 내가 더 좋은, 더 뛰어난 사람이 저절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자는 자격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잴 수 있으며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같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혹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느낌을 갖고 있어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불안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 한해 주님 안에 거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지키셨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올 한해 일독하신 분들 계십니까? 올 한해 정말 치열하게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가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느낌을 따라서 가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행위와 삶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느낌으로만 하면, 느낌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느낌만으로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분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분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만으로 접근했다가 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총장님이 한 번은 굉장히 좋은 유명한 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본인의 느낌상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지만 완전히 망쳤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나 오늘 설교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게 꼭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오늘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에 대한 좀 불안감이죠. 아마 그 목사님도 그랬나 봅니다. 그날 말씀을 전하고 나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다운됐다고 합니다. 오늘 나 별로 말씀을 잘 못 전한 것 같아서. 특별히 교인들의 반응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교인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함께 웃으면서 함께 좋아하면서 말씀을 들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었다는 거죠. 느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그 교회에 아는 몇 분들이 연락을 해왔는데 그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고, 많은 그런 간증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설교 끝나고 자신의 느낌만 믿지 말라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너무 자신의 느낌만 믿지 말라는 말씀에 제가 많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인 것을 느낌으로 알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시고 그 자에 여러분의 삶을 재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삶은 없는데 느낌만으로 충만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고 다시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십자가는 없고 면류관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면류관은 십자가를 져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트로피 전시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 섬기면서 트로피만 전시되어 있는 그러한 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렸느냐가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가 우리의 제자됨을 드러냅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지금 지고 이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십자가가 걸려 있으십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노동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감당했습니까? 남들이 꺼려하는, 남들이 다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한 자리가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편안한 침대를 떠나기가 힘들었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계시죠. 저도 오늘 새벽에 좀 나오기가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어제 밤에 저희 아들들이 저희 잠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자꾸 제 옆에 와서 제 옆에 눕고 일어나고, 초등학교 6학년도 코를 심하게 골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한번 막 이렇게 숨이 넘어가서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얘 혹시 저러다가 숨 막혀서 죽는 거 아닌가? 되게 어저께 피곤했나 봐요. 그러더니 결국은 주섬주섬 자기 이불을 챙겨서 제 옆에 와서 누웠습니다. 저 덕분에 잠도 많이 깨고 그러느라고 새벽에 아침에 이제 알람이 울려서 일어나는데 평상시보다 오늘 자리가 너무 편안했습니다. 나 좀 더 눕고 싶다. 좀 더 자고 싶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남이 알아줘서, 남이 박수 쳐줘서 그것을 우리가 졌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왜 지십니까? 옆에서 막 응원 부대가 막 박수 쳐줘서 지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제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을, 사람들을, 시선을 덜 의식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 이 성숙한 목사님들 보면 말씀을 나눌 때도 사람을 덜 의식합니다. 남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에 눌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칭찬 듣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칭찬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정말로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더욱 깊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올 한해 어떠한 십자가를 놓고 어떠한 십자가를 다시 지셨습니까? 우리의 제자됨의 성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더 편안한 삶만, 더 안식이 있는 삶만 꿈꾸지 마시고 오늘 다시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의 제자됨의 성숙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성장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좋은 목회자들과 교제하고 오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내가 유명한 사람을 알았다 그런 마음보다는요, 내가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나오셨는데 사람은 많이 아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시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수록, 예배 드릴수록, 봉사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제 가운데 주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이렇다 저렇다,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연예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드라마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나누는 이야기, 주님을 전하는 이야기, 복음을 나누는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제자라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재밌죠. 우리 만나면 나 재밌었던 이야기도 하고 억울했던 이야기도 하고 제잘제잘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이야기의 세계는 넓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제자들은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해도 재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야기고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제자도의 마지막은 항상 이겁니다. 제자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까? 바로 이 질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자도는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제자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더 돈 잘 버는 사람이 돼야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주님을 전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제자로서 주님을 전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알맹이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제 저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함께 모여서 정책당회라는 걸 했습니다. 정책당회 이름이 되게 거창하지만 우리 2023년 한 해를 저희가 통계를 보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좀 점검을 하고 또 내년도를 준비하는 당회를 정책당회라고 합니다. 정책당회에 많은 숫자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는 올해 몇 명이 새롭게 주님을 만났는가입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도 약 한 2,000명 정도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면서 새로운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지만 예전에 저희 교회가 5,000명, 6,000명씩 등록하던 때와는 또 여전히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남은 2달 동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많은 사람 전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시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을 나누는 일을 꼭 하시길 축복합니다. 남은 2달 동안 단 한 명에게라도, 최소한 한 명에게라도 주님을 나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 올 한해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성장의 마크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3년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여러분의 벽에 그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최소한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지키시고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바짝 붙이시고 말씀을 일독 못하신 분들, 일독은 못해도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읽으시고, 신약 성경 한번 읽기 힘드시면 시편이라도 한번 다 읽으시고, 시편 다 읽기 힘드시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노력은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찬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찬양하면 옥쇠가 풀리고 놀라운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 어려운 일들 십자가 다 버리지 마시고 다시 그 바닥에 누워있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는 제자로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